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족장 스토리 야곱의 11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나들이로 쉬었고 그 전주에는 함께 나눴던 내용이 야곱이 드디어 떠나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이 나왔죠. 왜 그랬죠? 라반의 아들들의 이 표정과 자기를 대하는 것들이 안색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모아두고 떠나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자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들이 떠나자. 같이 떠나자. 이렇게 결정을 한 내용들이 1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1장 전체 이제 두 가지 핵심이 있었죠. 강의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보호하심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떠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둘에게 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성화와 이제 구별의 여정이라고 해서 야곱을 어떻게 성화시켜 가시는지 또 이 악한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한 1페이지 2번에 가로 2번에 보면은 10번이나 자기를 속여서 라반이 이제 속였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꿈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이 화를 피해서 라반에게 도망가려고 할 때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돌베개로 잤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야곱이 서원을 했죠. 하나님, 저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려고 하는데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이 떠나는 과정에서 그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소중히 여겼던 드라빔, 그러니까 집에 모셔두었던 그 우상 신상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라헬도 참 거시기하죠. 네. 아니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남편의 하나님 믿고 이제 떠나려면은 레아처럼 온전히 믿고 떠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신상을 훔친 거예요. 훔쳐서 이제 갔습니다. 뒤에 보면은 라반이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온 짐을 싹싹 뒤지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라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망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얘기 나눴지만 야곱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네, 라반이 경제적으로 막 복을 받는 거예요. 라반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복의 원천 같았던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계속 자기 집에 모셔뒀던 그 신상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훔쳐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곱은 훔쳐가지 않았죠. 딸이 훔쳐갔는데 결국 찾지 못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라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아마 힘든 인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부자도 하루아침에 어려움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없어도 하루아침에 그치.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라반은 굉장히 불안에 이제 떨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2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라반이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라반이. 근데 야곱이 작정을 하고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사흘길을 멀리 있어서 라반이 그것을 알고 쫓아오니까 며칠을 쫓아오니까 7길. 사흘 만에 다시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근데 이제
22절 한번 볼게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이제 들렸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런데 24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뭐였죠? 도덕적으로나 세속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그래서 라반이 또 속여서 빼앗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속이는 자,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어떤 근거를 내서 해코지 할지 몰라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죠. 걸면 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도덕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아무 얘기도 그에게 하지 말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반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29절 볼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없지 않다. 내가 너를 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해칠 수 있죠. 쫓아갔죠. 예. 온 가족들과 그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가니 느릿느릿 갔을 거 아니에요. 느릿느릿 가니까 그 군인들 집에서 기르는 자들 데리고 쫓아가면 금방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잡았고 그 다음날 딱 가서 맞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라반이 진짜 성인 군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라반을 딱 막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후자겠죠. 라반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여 빼앗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라반이 상징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 이걸 상징하는데 지금도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딱 막으시고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26절부터 30절 보면 강연에 보면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딸들을 포로같이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야곱에게 말을 해요. 너 나 속이고 딸들도 포로처럼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근데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송별할 기회도 주지 않고 드라빈까지 훔쳐서 간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아니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이 처자식까지도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떠났다. 당신이 내 처자식까지 다 빼앗고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떠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이 봤을 때도 두려운 존재예요. 야곱이 봤을 때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붙잡아 두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이게 흔들림 없어.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더라도 늘 무엇을 신경 쓰면서 긴장하고 두려웠을까요? 라반이겠죠. 라반. 사단의 존재에 늘 두려워하면서 긴장하고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식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기쁨을 갖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냐라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경고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확실히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담대히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디지만. 네. 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지만 지금 야곱은 라반을 피해서 정말 전력질주로 달려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족들, 또 짐승들, 수많은 자기 식구들이 있잖아요.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어때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유, 저기 쫓아오는데 잡히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만 누가 보호해 주시냐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야곱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예. 야곱이 고백하죠. 뒤에. 우리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경외심,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뤄 가심으로 이런 야곱까지도 보호하시고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라반 입장에서는 그래, 너 떠나. 하나님께 너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드라빔은 내놔. 드라빔은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라빔을 못 찾아요. 라헬이 그걸 깔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리 중이란 핑계를 대서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남편이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온 가족이 신뢰하면서 이제 떠나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라헬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여전히 라헬의 마음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뭐 또 약간 걸치고 있어요? 네, 이 세상 신, 우상도 걸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신자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잘 믿도록 계속해서 말씀 듣고 배우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이 세상 신을 겸하여서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성도지만 그 안에 여전히 세속적 탐욕과 영적 혼합주의의 잔재가 침투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온전히 100%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 저는 100%입니다. 순수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100%가 아니라 어때요? 그리스도가 100%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여전히 우리 시선을 여호와께 향하려고 애를 쓰지만 계속 어떻게 겪는 줄로? 볼 때도 있고 고개를 돌릴 때도 있고 고개를 완전히 몸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정신 차려. 다시 여호와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게 하고 또 살짝 또 돌렸을 때 또 돌아가게 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빔 훔치지 않았는데요. 저희 집에 불상이 없는데요. 우상 없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이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라라는 겁니다. 지금 라반이 뭘 쫓아와요? 그 신상을 쫓아오잖아요. 그 신상을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 저 하나님 의지해요. 80% 의지해요. 근데 20%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이 20% 때문에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끊어내야죠. 그래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몰라요. 아내가 그걸 훔쳐왔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화를 내죠. 아마 그 야곱이 이 성경책을 나중에 읽었더라면 내가 라반에게 실수했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헬을 불러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사랑해 주겠습니다. 작사를 내겠다는 성도도 있지만 그렇죠.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 우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불로 태우거나 아니면 돌려주거나. 우리 집은 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야라고 가장이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죠. 내가 20년 동안 당신에게 정말 수고하고 애썼던 거 기억 못하냐? 너 나 10번이나 속여가지고 착지했던 것도 기억 못하냐?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이제 36절에서 41절까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을지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에게 속음을 당해 보셨나요? 참을인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니까 3번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지금 야곱은 몇 번을 속은 거예요? 10번. 그런데도 대항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 20년 동안 이렇게 눌려 있었을까요? 자기 얘기도 못하고 썩내기도 못하고 썽도 못 내고 그냥 20년 동안 이 억울함, 이 눌림, 이 괴로운 나날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20년은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반추해 본다면 어쩌면 각각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20년 살았잖아. 근데 앞으로 20년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할렐루야? 갑자기 우울해지지?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들, 또 어떤 사건들, 또 어떤 환경, 역경 속에서 이렇게 눌리면서 지내왔던 시간들이 모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를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지금 이 힘든 과정들을 다 거쳐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런 시간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20년의 시간은요. 정말 20년 그대로 원망과 불평과 자기 인생을 저주로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20년의 시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존재라면 어떨까요? 똑같은 환경에서 저주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와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내 개인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뒤에 나오는데 나는 막 이렇게 헤매면서 막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뒤로 갔다 다시 나가고 막 이런 와중에 20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과정 중에 계신 거예요. 나는 내 관점으로는 나의 성장이지만 하나님의 큰 시각과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쓰고 계시는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속기만 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었을까요? 정말 인생이 완전 요즘 뭐라고 하죠? 무슨 망이라고 하던데? 폭망일까요? 진짜 폭망일까요? 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야곱의 불평으로 보면은 전 20년 동안 개고생했고 당신에게 10번이나 속여서 다 빼앗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줬습니다. 4명의 아내를 불허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불허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불허한다고 얘기하면 저 이제 큰일 나요. 불허하지 않습니다. 예, 4명의 아내를 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가 되는 자녀들, 12지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아니죠. 저 멀리서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또 야곱은 하나님께 막 이상한 소원을 했던 그 야곱이 점점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게 하고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저 그냥 성화시키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다 이뤄 가신다. 개인의 성화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같이 자란 그 교회 선배 목사님 두 분이 왔어요. 네. 어떤 일도 있었는 줄 알아요? 낙도 선교를 갔는데 여름에 폭풍 치고 하니까 되게 춥잖아요. 섬에 가면 뭐 온수가 나옵니까?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형들이랑 같이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녀서 낙도 선교 가서 막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막 하고 있었는데 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온수다! 따뜻한 물 나온다! 쳐다봤더니 그 인간이 저를 향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따뜻했던 거 있죠. 그렇게 지냈던 형이 왔다는 거예요. 예, 정말 재밌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참 방황할 때, 중고등학생 때 교회 간다고 교회 안 가고 교회 옆에 있는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을 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늘이 지는 거예요. 딱 보면 그 형이 뒤에서 지환아 교회 가자 하고 저 데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우리 인생은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인생을 다 어떻게 하시죠?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해서?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간 까먹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허덕인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만 매여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면 만들어 가시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인생을 살펴가시고 또 다른 사역들을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저는 잘 자랐을까요? 괜찮게? 사고도 치고 정말 오줌벼락도 맞고 막 사고 치고 교회도 막 떠나려고 하고 막 이런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 막 20년의 이 우울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시죠? 세워가시고 빚어가시고 야곱 같은 존재를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로 끝나시나요?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니 여러분 너무 20년이라는 인생에 매이지 마시고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풀어가실 거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내 개인을 성화시키는 것도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누가 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믿음과 그 관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야곱이 4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오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그 20년 가까이 수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불렀죠? 하나님께서 이제 양 때, 염소 때
그 재산을 분리할 때만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30장 후반이 31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또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함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그 다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책망하시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뭐가 있겠어요? 나에게 이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이 42절을 딱 보면 야곱의 20년의 인생에 대한 뭐가 돼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외삼촌의 손에서도 지키셔서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돌봐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20년이 아니라 우리는 한평생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뭐죠? 이 20년의 시간이,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만져주시고 또 빈손으로 가는 인생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수많은 빚. 이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떼. 그리고 수많은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에 정말 그냥 농담이 아니라 정말 빚만 딱 남을 수도 있어요. 남들은 지금 막 삼성이다 하이닉스다 막 난리인데 우리는 빚 이것만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시는 건 뭐예요? 야, 난 너에게 많은 재산을 원하지 않아. 뭘 원하실까요?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세우는 네가 진짜 부자야. 내 모든 걸 다 줄게. 이건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걸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 그냥 믿음의 고백만 받으신 게 아니라 실제 야곱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절을 제가 4가지로 정리했어요. 3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페이지 윗부분이에요. 인간의 계획은 어때요? 야곱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계획이 누굴까요? 라반. 라반은 야곱을 그냥 돌려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야곱을요, 파멸시켜서 그의 재산을 다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를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는 거였어요. 누구와 함께요?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이 수고하고 고난 가운데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지난주에 이제 막 취업해야 된다 얘기를 잠깐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만들어 주실 거야.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고난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겪는 억울함, 또 땀방울, 눈물, 이것을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저를 위해 흘린 눈물이고 저를 위한 땀방울 같고 저를 위해서 막 애쓰는 것 같은데 그것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내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고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돌보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야곱처럼 자기 사랑하겠다고 지금 고생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너의 억울함, 땀방울, 눈물을 내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애쓰고 막 힘이 써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신다는 것을,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 보세요. 외롭게 밤을 지새면서 양떼를 지켜왔던 그 모습들. 그 재산 하나 늘리겠다고 나무까지 꺾어서 꽂고 또 지켜보다가 그 토실토실하지 않은 거 나오면 또 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재산을 증식을 시키도록 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있어야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까지도 다 돌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소 살피고 계시다. 몸소 살피고 계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청교도들이요. 이 표현을 제일 좋아했대요. 너의 고난과 너의 손의 수고를 여호와께서 보시고 계시다. 청교도들이 이 말을 제일 좋아했대요. 왜요?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쓴 삶을 살아왔거든요. 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들처럼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뭐라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르잖아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억울함, 땀방울,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이 작게 섬기는 모습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소자에게 물 한 잔 내어주는 것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받으시잖아요. 거기다가 함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하지만 함께 교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고 돌보고 또 저를 위해서 잡곡밥을 해주시고 건강 생각해서 이것저것 해주시고, 이런 게 누구를 위한 거겠냐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겠죠. 저 또한 막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때문인 건데 이 모든 게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죠. 이삭이 경외하느니. 이거는 신자가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이유예요. 왜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라는 걸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 전능하신 분.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야곱은 라반이라는 이 악한 자가 자기를 해할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그 라반보다 더 강력한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너 입 다물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씀하시고 자기에게도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당당하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조심해라. 딱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전까지는 벌벌 떨었을 텐데 지금은 되게 당당하잖아요. 네. 당당.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에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하고 복되고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과 수고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라울을 친히 꾸짖으심으로 택한 자를 끝까지 보존하심. 성도는 이것을 믿기에 담대히 살아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막 계획대로 안 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순간들이 있을 터인데 그럴 때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이걸 감찰하신다. 감찰받으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거잖아요. 감찰받는 게.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요. 24시간 감찰하고 있으면 여러분 무서울걸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무서울걸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오늘 우리 어머님에게 꼭 알려주세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견고하게 하리니. 그 다음 구절이 은혜가 되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야곱 같은 20년의 인생에서도요. 네 인생에서 물이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라반이 너를 10번 속일 때 내가 그 값을 다 계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준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반에게 속은 것 같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야. 너의 아내들까지도 너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걱정하지 마. 야곱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체결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건들지 말자. 서로 건들지 말자. 43절에서 49절을 보면은 라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딸들도 자식들도 양떼도 다 누구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 내 것이다. 아니 미쳤어요. 예. 라곱이래요. 섞여 있어요. 그렇죠? 라반의 마음이 그 탐심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고하셨기 때문에 더 말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고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서 함께 음식을 먹고 약속을 하죠. 갈리에 증거의 무더기라고 부르고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누가 감찰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신다. 그러니 서로 약속한 것을 서로 지켜보지 못할지라도 각자가 알아서 잘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직접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 전까지는 어떤 조직의 구조상 야곱은 누구 밑에 있어요? 라반 밑에 있겠죠. 언약을 체결하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동등한 입장인 거예요. 왜요? 라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꿈에 나타나셔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라반도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50절에서 55절까지는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다른 아내를 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은 그걸 맹세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하고 이제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라반이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이제 20년 동안 이어졌던 하란의 압제 시절, 라반의 아래에 있던 그 압제 시절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끝맺게 되는 장면이 31장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와, 이것이 우리 인생 같지 않으세요? 수많은 세월을 막 겪고 왔다가 정말 하나님을 딱 믿고 이제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딱 끝내는 장면이에요. 끝내는 장면. 예.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 장면이 바로 31장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적용을 보시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택한 자녀가 이 세상에서 동화되거나 영원히 주저앉아 착취당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심령을 자극해 주시고 뜨겁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게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존재로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떠나려고 하더라도 금요일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기도회가 있다. 이 생각이 번쩍 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껏 빠져보세요. 기도하게 만드실걸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늘 어떻게 해요? 선제적 조치로 나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내 문제를 넘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오시면 더 어떻습니까? 더 기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를요. 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잘나서 아니에요.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세상의 결박을 끊고 나오려고 할 때 세상은 어때요? 절대 안 놔주죠.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드라민 얘기하면서 또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내 백성 건들지 마. 교회를 해하려는 음부의 권세를 막으시고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지금 20년 전에 있었던 그 염려와 근심이 지금도 동일하나요? 아닐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어떤 문제 속에서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 몸 안에 체득이 되니까 앞으로 어떤 기도거리가 있으면 뭐부터 해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 부르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켜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이 우상, 드라빔에 대한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집의 운명을 보장하는 듯한 이 드라빔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정말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그 라반은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고 우리 집안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데
그 우상이 지금 누구 엉덩이 밑에 있어요? 라헬의 엉덩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나타나십니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죠. 네. 정말 허망한 존재와 실질적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누가 참 신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누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42절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니 기억나세요?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얘기했는데 믿음을 간장중기 같은 이 믿음 갖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넓혀라. 믿음을 크게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가득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넓히고 하나씩 넓혀서 다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기억하세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